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에브리데이 썬데이, 삶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렬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머 마칭 아울리치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격한 우리 캄보디아 팀, 정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며 또 주님이 주시는 승전보가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올여름 복음을 들고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해 나아갔던 우리의 모든 아울리치 팀들, 그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울리치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울리치 기간에는 영적 전쟁이 참 치열하게 펼쳐지는데요.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고 이제는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해 보겠다고 이렇게 좋은 마음을 먹고 또 결단을 하면 평소에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선교 현장에서 바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수된 사단이 자신이 다 잡아놓았다고 생각했던 그 영혼들, 또 이 영혼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회방하려고 정말 온갖 방해를 일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여지는 세계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주목하여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진정한 권위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영적 세계의 참된 권위자가 누구이시며 또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함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이르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이 당대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과 다르게 권위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동시에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이날 회당 안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읽으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귀에 응하였다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회복과 또 이후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진정한 회복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이사야서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나타내신 것이죠. 서기관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 나오는 말씀의 권위는 그 오리지널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에서 배우고 또 율법 책에서 배우고 받은 그 권위를 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체가 권위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진정한 영적 권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절망의 그늘을 들이운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이 땅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 권위에 순복합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올여름 뜨겁게 나아간 모든 아울리치의 현장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주님의 진정한 주권이 임하고 그분의 통치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이어지는 바로 다음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마치 증명하듯 실제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그날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고 말을 하죠. 더러운 귀신할 때 이 더럽다는 의미를 원어로 찾아보면 불순한 그리고 신성과 밀접할 수 없는 특히 우상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오염된 것이 묻어있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더럽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선하심의 속성을 거스르는 모든 부정한 것, 악한 것들이라는 광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더러운 귀신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거스르는 세력들과 불의와 불법이 만연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악한 권세에 더럽혀지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 한복판으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 이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구원해내어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모든 더러운 것과 또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내면에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주님이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셔서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 또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그 거룩한 능력을 덧입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쫓아내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셨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간파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회당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귀신 앞에서 너무나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귀신이 영적 세계의 질서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영이기 때문이죠. 원어로 보면 이 더러운 영 할 때 이 영은 성령을 지칭할 때 쓰는 그 푸뉴마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와 다르게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적인 세계의 일들 그리고 영적 세계의 질서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간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에게 어떻게 응수하고 계십니까? 귀신과 상호 간의 말을 건네고 주고받는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아예 말도 못하게 하시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엄히 꾸짖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단호하고도 강력한 주님의 선포 안에서
주님의 분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분노 안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애절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며 세상을 지으셨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우리의 원 존재의 성품, 또 우리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은 틈을 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는 악한 영의 권세에게 쏟아부는 이 주님의 분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 더러운 귀신은 진정한 권위자의 명령 앞에서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 몸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귀신을 쫓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율법에 해박하고 또 능통한 자들이었음에도 말이죠. 사실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도 행사하지 못한 그 무력한 자들이었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곁에 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와 또 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은 공경에 처했던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들은 아이의 몸속에 죽어가고 있던 귀신을 내쫓지 못하면서 또 무리에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며 또 궁지에 몰렸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귀신을 내어쫓기 위해 그들도 기도하였지만 그들의 기도에는 귀신이 꼼짝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때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또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던 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찝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그 제자들이 기가 죽어서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는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믿음 그리고 기도 간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기도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은 해박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은 부족했습니다. 믿음이란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역경과 환난이 올 때 나의 심지가 어디에 있느냐를 늘 주님 앞에 점검해야 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또 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응했는가. 비록 얽매여 있고 수많은 공격을 받아도 주님이 이 문제의 주권자 되시고 이 문제를 다루실 것을 나는 과연 믿고 있는가, 늘 점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다시 우리는 기도하되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단지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기도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백성으로 문제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또 좌우되지 않고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결과를 주실 것을 믿으며 결국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선택받은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영적 권위가 누구에게 부여됐는지 말씀을 통해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적 권위자를 의지하여 우리가 대적하며 기도할 때 모든 사탄은 그 앞에 굴복하고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모두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드리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백전백승을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영적 싸움에 승전보를 울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진정한 영적 권위자이신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온 시선과 마음을 그
그 초점을 거두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시시각각 공격해오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의 권세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 환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그 역경과 환난 앞에서도 나의 심지를 주님께 고정하는 그 견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주권자가 되시고 또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정한 영적인 권위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기뻐하며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굴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